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단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 때가 많으니 하나님의 강구하시는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코로나부터 해방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족함을 채우시고 걱정 고민이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게 오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그 제목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과 그 영혼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안영자가 주님을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단혁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도님 가정에서 또 저기 새로 올라오신 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소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사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망교회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본사님들, 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2절이니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에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니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예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직 좀 교제실에서 같이 예배드렸을 때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만나 뵐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반 이제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다 보노라면 그 가운데 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암송 또한 하고 많이 사랑하고 애용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다들 많이 아시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특별히 그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사실 한 가지 이 솔직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떨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중에서도 참 왜 그렇게 고난에 고난이 계속되고 연속이 되는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껴진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요 아들을 그렇게 원했대요 평생 동안. 근데 왜 딸만 셋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있어요. 여러분 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 형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안 좋아지면은 자기도 앞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은커녕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참 젊은 부부고 아직 40대 초반이고 정말 어린 자녀가 셋이 있는데 눈에 병이 왔어요. 수술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혹시 실명되어 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죠?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신실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왜 그렇게 재정적으로 그렇고 가난한지. 그리고 딸은 이런 병이 나고요. 또 사모님께서는 암이 걸려가지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여 년 동안 선교사역을 인도, 아프리카, 필리핀으로 다니시면서 하시다가 한 4년 반쯤 전에 60세라는 요즘은 아직 창창한 그 나이지 않습니까? 60세에 갑작스럽게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그 꼴짜기를 다니면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과정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 그 선한 뜻,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은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면요, 어려움도 의미가 있어지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중심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지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선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영원한 관점에서요, 진정한 성공은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정도와 비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목표들을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기 원하시고 이루어가는 중에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참으로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up and down,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자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고요, 또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잣대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모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닮아가지도 않는 것보다는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굴복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 깨어짐을 통해 그분의 진정한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주님하고 너무 친하게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치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동선수는 따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생하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따로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을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열심으로 연단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되어져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한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훈련으로 받아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내 존재 자체가, 내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혹시 다른 모든 삶의 부분들이 잘 풀려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잘 풀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위해 힘쓰고 계시며 거기에 초점과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놓친다면요, 세상의 눈에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뭐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림으로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참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실패한 삶이 아니요 좌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갔느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실 것을 믿으시죠? 네. 딱 섰을 때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없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하루하루가 그 공력들이라고요. 공력들이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합하게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가치 있는 영원한 보화가 되지만 그 뜻에 합하지 않게 그 선한 뜻에 합하지 않게 살아갔던 내 모든 하루하루와 인생들은요 정말 그 불에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낭비되어지고 정말 허무한 그런 인생의 파트가 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 시험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불의 시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닮은 용서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모습을 얼마나 더 배워갔는가 살면서 그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배웠는가, 그 성품을 배웠는가, 그 질문이 바로 그 핵심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이 어떤 권사님이 천국문에 딱 입성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쫙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 안 하시더래요. 너 몇 명 전도했냐? 얼마나 헌금했냐? 교회 몇 개 했냐? 뭐 했냐? 다른 거 뭐 하는 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한 가지 물으시더래요. 너 얼마나 사랑하기를 배웠느냐? 얼마나 나를 닮아갖고 사랑하기를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아침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아는 성도님 몇 분 말씀드렸죠. 그 성도님들을 놓고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자꾸 내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합력해서 이루어질 선한 뜻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선한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자꾸 좌절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못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구나. 그것을 할 때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 또한 합력해서 진정으로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의 아버지도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데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살아신 전에 그 사역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으셔가지고요, 화를 좀 자주 내셨습니다. 화도 막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그 1년, 2년에는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시는지 너무 온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아프리카에, 그 인도에 그 정말 쩔쩔매던 그 선교사님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이렇게 원래 우리를 사랑한 거 아셨는데 그 성품까지 이렇게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특별히 그 열매를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뭐 교회를 몇 개 지었고 어떤 사역을 했고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 삶을 들여 우리를 사랑했구나,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며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에도 지금 그 각지에 그 제자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척도, 성공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한 뜻은 성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온전히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리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 각지를 돌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요, 변증학자이고 전도자예요. 그래서 수만 명에게, 수십만 명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저도 너무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실제로 그 장례를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 조사를 통해서 막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저의 마음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은사가 있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같았던 인생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 성품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1시 반에 저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식을 하세요. 평생 교회를 개척하셔서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셨어요. 막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뛰어나거나 막
큰 막 부흥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은퇴식을 그 카드를 탁 쓰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온 것은요, 한평생 순례자의 길로 그 영혼들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어요. 목사님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눈에서,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의 성공과 겉으로 보이는 그 은사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다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께 가장 영광된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했던 그 선이 우리 마음대로 정했던 그런 선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성공이 아니고, 다른 막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군요. 하루하루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온유하고 자비하고 그 주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똑같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막 부흥되고 막 알려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큰 이렇게 사람의 눈에 되는 것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작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이 소망교회를 생각했을 때, 거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거기에 있는 그 분위기와 그 교제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제자들의 그 모임이 너무 생각이 나. 그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이 있어. 그런 소문이 퍼진다면요, 그 교회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신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거기 영어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버벅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영어권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막 시작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좀 풋내기 목사인 저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앞에 서면서도 기도하는 그 간구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알려지고 그런 모든 것을 제 야망으로 구할 수 있겠고 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 깊이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평생 하루하루 막 잘되는 것, 성공이 제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 그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의 삶, 또 성도님 여러분들의 그 삶, 또 우리 소망교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더욱 굳건하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로 축복되게 세워질 것을 믿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영생의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이 이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불러주시고 목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우리 남은 한평생 하루하루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참으로 주님의 제자였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 주님의 형상을 닮았던, 주님의 향기가 느껴졌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기념하게 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또 우리 소망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 장로교회 모든 멤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